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한번 보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주님께서 어떤 뜻을 행하려 오셨나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 주님이 오셨는데 그 뜻을 행하기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이지요. 율법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으려면 이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이 둘째 것은 뭘까요? 은혜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하늘나라 법이 바뀌어야만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뭐까지 바꿔요? 법까지 바꾸시도록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이 죄 문제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지요.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에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몇 번 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몸을 입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죠.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거룩함을 주셨죠. 거룩하다는 거는 지옥가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말씀을 보아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지옥가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나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다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하도록 하나님만큼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이 거룩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거룩함을 얻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구원의 해결은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끝내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종결 지어주셨어요.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우리는 똑같은 제사를 자꾸 반복해서 계속 드리니까 자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냥 서서 우리가 또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도 계속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짓게 되나요? 수도 없이 짓게 돼서 그래서 매일 서서 그냥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제사장은 세상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또 짓는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짓고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짓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옥 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해서 어떤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몇 번 만에 한 번으로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주 서서 그냥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은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그냥 단번에 그냥 다 끝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를 다 마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없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주님의 이 피값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믿으면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니까 이거를 속여놓고 그냥 이건 아예 전혀 덮어놓고 모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이것은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희석시켜 놓고 있어요. 혼미시키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한 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는 이를 다 끝내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거는 이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면 원수를 제압하실 때까지. 저 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이 원수를 아주 그냥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아주 굴복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거 제압하는데 문제가 아니죠.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천국 가기를 원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같이 가려고 주님께서 그냥 그 안에 어떻게든 그냥 주님 말씀 듣고 믿고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와서 이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효력으로 이 죄를 없이 해서 참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거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 들이심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효력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는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상태, 거룩한 상태, 아주 그냥 의로운 상태가 그 깨끗한 상태가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의 보혈은 진짜 대단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지옥 갈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이렇게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소식은 알고는 있어. 근데 내 안에 내 죄가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을 믿고 누리지를 못해. 다 안다고만 해. 그래도 그냥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고 주님은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요. 그냥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갈 죄가 그냥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조금만 둘러서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간대.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다는 건 온데 간 데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요런 죄를 조금만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지옥행이야. 그냥 도대체 천국 간다는 말을 들어보기가 힘들어. 그건 왜 그럴까요?
사단이 혼미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속이지 않으면 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믿고 천국 갈까 봐서 다 이렇게 말씀을 이석시켜 놓고 복음을 이석시켜 놓고 알고도 믿지 않는 결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지옥 가고 있죠.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옥 갈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받기만 하면 얻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지도 상관없어요.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다 모든 죄 다 가볍게 해주셨어요. 주님께로 가면 다 너무나 쉬워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넣으셨으니까. 사탄은 제 문제를 자꾸만 내가 하라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있죠.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후로 주님께서 변침 않을 이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 지옥 갈 모든 죄가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한 이후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후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냐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저희가 곧 누굴까요? 나와 세울 언약. 예수님과 나와 세울 약속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마음에 둔다고 내 생각에 기록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마음에 있나요?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판과 단불에 우리 지옥까지가 다 적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 이제는 죄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운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나요? 내 죄와 내 불법을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내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내 생각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주장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절대로 지옥 갈 내 죄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지옥 갈 제사는 내가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게끔 주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과거죄만 다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과거죄 지은 거를 이미 다 용서되면 우리가 죄를 다시는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었든 현재 짓고 있든 앞으로 살면서 짓고 있든 간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현재 짓고 있는 죄는 내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과거 죄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죄는 내가 짓고 있는 이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죄든 과거 죄든 미래 죄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속이고 날마다 지는 데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미래의 죄는 그때 가봐야 된다고 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거 믿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자체도 다 이렇게 그냥 거짓말 시켜가지고 과거죄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현재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돼 이렇게 속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금 자기가 짓는 죄를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제사 암만 드려봐야
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잖아. 이거 갖고 지옥갈 제사가 해결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게끔 주님이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 놓고 생각에 또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 기록하신 거 보시고 듣고 믿으면 진짜 믿어진 사람은 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진짜 저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날마다 짓는데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나 없나 이거 점검해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 건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짓고 있는지 이거 날마다 이거 제사 드리고 있나요? 왜 안 드리고 있어요? 어쩌자고 안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 없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믿는 거지요. 주님 말씀대로 믿어야 주님 책임지셔요. 이 기록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그래도 안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속아서 잘못 믿어왔어도 이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믿지 마세요. 내가 뭐 한 것 같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직분으로도 갈 수 없어요. 헌신 충성 봉사 한 걸로 가도 그걸로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철저히 기도한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들 아무리 철야를 한들 그거 갖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물로 회개한들 그걸로 지옥까지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울어도 못해요. 그 다음에요 힘으로도 못해요. 애써도 못해요. 그 다음에요 참아도 못해요. 참아야 해요. 참아도 못해요. 오직 뭘로 돼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담대히 들어갈 수 있지요. 주님께서 성소에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기에는 엄청난 이 담대한 힘이 필요한데 근데 주님이 그 담대한 힘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보모도 당당하게 아주 그냥 막 힘있게 그냥 하늘나라 그냥 그 멋진 하늘나라 그냥 입성할 때에 아주 그냥 완전히 무슨 장군처럼 개성 장군처럼 아주 그냥 보모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대한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가는 거죠. 얻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살 길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가려져 있는 이 희장을 주님이 이 육체의 몸으로 다 위에서부터 갈라지게 해서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이 힘입어서 가서 지나갈 수 있도록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리면 되나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기만 하면 그 표적을 보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고 했지요. 절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나요? 뿌림을 받으면 내 양심이 어떻게 되나요?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이 모든 지옥갈
죄를 깨끗이 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깨끗이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 주님은 생수 되시죠? 맑은 물 되세요? 깨끗한 물. 이 물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지옥 갈 모든 죄 다 씻겨주셔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주셔요? 아주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 우리 몸은 거룩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피가 발려져 있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깨끗이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누가 거하실 수 있게끔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악한 양심을 깨달아져서 이 그냥 내가 속아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알고 모시고 있었어요? 주인 삼고 있었어요? 사단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사탄이 세상에 예수님인 줄 알고 내 마음에 그냥 주인으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 사단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이 세상의 악인 거예요. 이 악이 깨달아지시나요? 잘못된 교훈에 그냥 이게 내가 물들어가지고 그냥 속아 왔다는 거 이거 빨리 깨달아야 이 악한 주인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속고 있었네. 그래서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쫓아버리고 예수님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뿌린 피로 이 맑은 물로 내가 깨끗이 씻겨지면 그 다음에는 이 악한 양심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참 마음으로 이렇게 진짜 진실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죠. 그것은 단지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악한 단지가 참 단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주인이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거 딱 깨닫는 순간에 어디로 오면 깨달을 수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거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짓에 아빈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이 귀가 열릴 수 있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 이 진리되신 말씀으로 오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눈에 바르면 우리 눈이 열어져서 우리 속임수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네. 그래서 참된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에 나는 참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허리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뭘 한 신앙생활로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끼리는 그게 칭찬받고 정말 기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의뢰할 믿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해요. 사람끼리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온전한 우리가 의뢰할 만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대신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믿을 만한 분 온전한 이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첫째 것도 패하시고 둘째 것도 세우시는 일을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언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갈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절구절을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은 지옥갈 모든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의한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구속해 주셨어요. 다 건져 주셨어요.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케 또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 하늘나라 법이 둘째 것은 어떻게 바뀌어 주셨나요? 그러면 이 은혜의 법으로 볼 때에 그러면 죄가 어떤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613가지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법이 바뀐 이 둘째 것을 세웠을 때의 이 죄는 어떤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신 이것을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613가지 그 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에 따라 볼 때에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안 믿고 지옥 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 다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법 은혜 법에 봤을 때에 너 이런 대목에 너 안 믿었지 이런 대목에 너 안 믿었지 안 믿은 거 다 봐서 안 믿은 거 이게 밝혀지면은 그래서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영생도 못 얻게 되고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뭐래도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영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을 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믿었으면 영생 얻었을 텐데 그 말씀 듣고도 안 믿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결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너가 지금 현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는 거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믿는다는 거는 이 주인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거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쫓아버리고 진짜 참 되신 질 되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이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8번 결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오늘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다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사단 이걸 다 듣고도 마지막으로 이거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끔 이게 속이고 있어요. 지금 받으면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든 구원 못 받도록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어요. 혼자 할게요. 막 이렇게 지금 밤에 내가 자기 전에 내 혼자 하게 이렇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순간 지나면은 이 사단이 제 앞에서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사단이 이거 못 받게끔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듣고 믿는 이 순간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올 때에 돌아올 때에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회개를 사단은 이걸 속여가지고 날마다 회개로 이렇게 싹 바꿔놨어요.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인 바꿀 수 없게끔 이렇게 날마다 회개로 이렇게 회개를 갖다가 왜곡시켜 놓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더 이상 우리 회개하는 것도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난 후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는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탄이 잘못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는 이 생에 딱 한 번이 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회개도 없다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생명 얻는 회개는 딱 일생에 한 번 있대.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다고 절대 지옥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 간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서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우리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고집 부렸어요. 제가 그냥 먼저 앞섰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높였는데 내가 나섰어요. 막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거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이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 생명 얻는 회개를 해서 우리 이 영원한 생명 받으셔야 되겠지요. 9번 영접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나 오늘 구원 받고 싶어요. 이 은혜 때에 오늘 받고 싶어요. 나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어디 문 밖에서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까지 노크를 하신 거예요. 두드리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누구 소리는 직분도 아무 상관없어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도 상관없어요. 큰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 죄가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할 자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주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로 들어오셔요? 나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누구로?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함께 이렇게 먹고 함께 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왜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죠. 원래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영생이 되게끔 주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끔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실수를 주님께서 그 허물을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몇 학년 몇 반이신가요? 5호선이야? 7호선이야? 그래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커요. 어느 누군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서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 두드리는 문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빨리 문 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을 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거예요. 자기 백성은 저희 죄 지옥 갈 죄에서 진짜 하나도 없이 구원하신 거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큰 죄 지면 지옥 가 이런 예수님 말고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 지옥까지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 만들 만큼 이렇게 권세가 대단하셔요. 주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이는 절대로 우리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씨, 김씨, 박씨, 윤씨 모든 종씨를 다 통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서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겠지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되어지시나요? 시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나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진짜 지옥갈 모든 죄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 여러분은 마음에 믿어지세요? 그게 마음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지옥갈 죄로부터 완전히 건진 받아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지옥갈 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입으로 이 마음에 믿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의에 이르고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일까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의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의에 이르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인정해서 우리 스스로 각자 입으로 이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로 시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미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지옥까지를 다 구속하시고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용서해 놓으신 것 안 믿는 거 우리 이거 제 자백해야 되는 거죠. 둘째 것 새 옷 은혜의 법에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 믿을 만한 미쁘신 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믿을 때는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믿음직하신 분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 말씀, 이 일을 믿게 되면은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죄만 주님 믿지 않는 거 잘못했어요라고만 하기만 하면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불의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데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에 참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재빨리 자백하셔야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믿음은 지옥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시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것을 인정하고 참된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지옥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데 잘못된 건 믿고 있었어요. 참되신 이 미쁘신 의로우신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신 것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받을 수 있대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영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미 다 해놓으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 없는 죄라는 것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세요? 아멘 되어지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대로 믿어요. 그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도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되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멘하면 이 예수님의 도장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왕으로 대접해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모셔야 될까요? 그렇죠. 왕으로 모시는 자세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제가 있으면 못 가는데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날, 곧 오늘이 어떤 날인 거예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 거예요? 2013년 6월 13일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 구원받은 날 우리 생일을 기억하듯이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겠지요. 내가 영으로 태어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우리 이거 기억하는 게 좋겠지요. 기억 못한다고 취소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우리 결혼한 날도 기억하고 우리가 태어난 날도 기억하고 우리 핸드폰 전화번호 우리 다 기억하듯이 우리 하는 날 하늘나라 생일 구원받은 날 우리 기억하는 게 우리 참 좋겠지요. 10번 학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된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인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사람은 다 영생을 지금 현재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이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얻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더러 영생 얻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장차 심판할 건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님, 사망에서 이 사망은 어딜까요? 지옥 갈 수 있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기는 거는 누가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옮기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싹 옮겨놓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응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출생됐으면 누가 출생시켜 하나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딱 이름을 옮겨주셔요. 그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지요.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셔요. 호명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셔요. 이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제 마음에 계셔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지금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진실된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영접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 주시고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주님 은혜 감사하지요. 11번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